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이 지난주 암송 9절이었지요.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 또 아직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16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하거나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이루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역대기 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문으로 하면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저번 주에 암송 구절이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7절에서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모스 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읽을 성경에 야고보서가 포함되는데요. 이 말씀을 문제로 내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아사왕이 그랬지요. 14장 15장에서 아사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줄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라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위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방 모든 성읍 백성들이 아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래서 전쟁도 없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와서 이제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지. 아사왕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려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평안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찾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래서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있어야 했던 아람이 유다의 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싶습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첫 주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노년에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아사왕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우리는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큰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점점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부귀와 영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더 강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먼저 여호사밧은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 두 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계보였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속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아니었지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왕들의 길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각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한 부류는 그런 다윗의 길로 갔다. 또 한 부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눕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요.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요, 10지파가 자기를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백성들의 마음이 머지않아서 유다로 다 돌아가 버릴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나누어졌고, 그 나라를 12지파를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다 보면 다시 남쪽으로 다 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2마리,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다로 내려가는 국경지대인 베델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베델까지만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는 여기 와서 제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 끝에다 두었습니다.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피하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일반 사람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짜가 있죠.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러나 인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런 왕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아합 왕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다르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왕입니다. 물론 다윗도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인본주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따라 믿음의 길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에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호사밧을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3절,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한 후에 또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구하십니까?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왕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사 왕을 도와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전쟁이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참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겁게 느껴집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늘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전심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방백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레위 사람을 보냈다. 또 8절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제사장을 보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한 일이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서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방백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여러 성읍들로 보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한 일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 땅에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당들과 아시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고 아시라 목상들,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우기는 어쩌면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워놓은 것 제거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모든 것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한 것이죠. 왕은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그 가나안 지역 토착민들의 이방 종교, 또 그들의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그 온갖 음란 행위를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우상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입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 뻔하기에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강한 명령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는 결혼관계, 사돈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과는 타협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순간순간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찔러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족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그들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그들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악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뿌리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나라가 안녕과 발전이 있고 백성은 평안하게 살게 된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은
진리의 릴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릴레이 계주를 달리는 사람이 바톤을 받고는 자기가 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 릴레이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가 이어받은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한 나라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6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작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대대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재무장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에 무슨 부처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상들을 세워놔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상은 그런 상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물질력으로 세워놓은 상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말을 나가지 않게 하리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은 없애고 마시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어제 말씀을 알고 권사님 제일 첫 곡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곡을 선곡을 했는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관계도 물질도 건강도 그 무엇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10절에서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아멘. 여호사밧에게는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여호사밧에게 바쳤습니다. 그 짐승떼는 수량이 11절 보면 수량이 7,700마리,
또 수렵소가 7,70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강대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장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침입해 올 때에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 때지요. 그때 유다의 군사력이 얼마였습니까? 58만이었습니다. 유다의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의 28만 명, 5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3절 이하 14절부터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그 수요를 세어보면요. 58만에 플러스 58만이 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6만이 되었지요. 그만큼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점점 더 강대해져 갔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힘들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부귀와 영광의 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라.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다.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라. 아니면은 영적인 측면에서라. 점점 더 강대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